자, 여러분, 이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세계 선교를 하게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세계를 선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로마서는 어디서 작성을 했는가?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 아시죠,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에서 작성을 했는데,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당시 에베소에서 3년을 목회한 후에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고린도에서 3개월간 체류했습니다. 이때 로마 방문을 염두에 두고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기록 연대는 AD 57년에서 58년경으로 보고요. 자, 이 당시에 로마 교회의 역사적 상황과 정황은 어떠했는가? 로마에서 그리스도라 이름한 자가 폭동을 일으켰어요. 이름을 왜 그런 식으로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는 기독교의 그리스도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딴 거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폭동 일으키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가 폭동 이렇게 일으켰는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제외한 모든 유대인들을 5년 동안 추방시켰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오죠.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제 추방당해가지고 떠나서, 근데 이것이 또 감사한 것은 바울을 만난 거예요. 추방 안 됐으면은 바울 못 만났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얼마나 바울에게 큰 힘이 됐습니까, 여러분? 바울에서도 목숨을 건 그런 부부였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부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 가정이 그 부부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해서 목회자로 해서 정말 충성을 다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목숨을 건 충성자, 그런 자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본인이 되고 싶대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런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예?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 기도 많이 했으니까 헌신을 하세요. 예?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런 소망과 기도가 없는 사람은 아예 안 돼요. 근데 그런 소망 가지고 기도한 가정은요, 점점 그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집니다. 주님, 저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 몸된 게 충성된 그런 믿음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믿음의 충성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교회 충성되고 주의 종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정말 그런 가정이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간절해야 돼요. 어찌 간절하십니까? 이제부터 간절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 이루어주세요. 그러니까 추방당한 건 힘든 일이었지만 바울에겐 큰 힘이 됐고, 이 바울과 브리스 아굴라를 통해서 얼마나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도 여러분 선교 지역에서 추방당했잖아요. 구민기 선교사님도 추방당했고, 그런데 추방당해서 간 다른 나라에서 얼마나 더 하나의 부흥을 주셨습니까? 우리 김지훈 선교사님도 추방당했잖아요. 그렇지만 추방당해서 간 곳에 얼마나 더 하나의 부흥을 주셨습니까? 추방을 당해야 돼. 추방당하니까 역사 나타나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추방당하니까 바울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어느 아파트에서 전도하다가 추방당하고 추방당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아파트 가서 우리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또 성도들 만나서 전도에서 또 오지 않았습니까? 추방을 당해야 돼. 전도하다가 추방당하면 기뻐하세요. 그 전혀 힘들어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세요. 추방당해서 하나님 또 다른 영혼을 만나라는구나. 추방당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추방이 은혜야. 감사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핍박해도 하늘의 사랑이 크대요. 그거 거기서 오늘 내일 전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요,
제발 추방당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핍박당하게 해주세요. 핍박당한 예산이 크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하죠. 핍박당할까 봐 마음 졸이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핍박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뜻이면은, 아셨죠 여러분? 그걸 즐겨야 돼요. 전도할 때 누가 거절하면요, 할렐루야 해주셔. 오늘 복 받은 날. 한 상이 크니까 오늘 삼겹살 데이, 한우 데이로 할까요? 복음 전도하다 핍박당하면 그 복이 큰 날이잖아요. 그럼 그날 한우 데이를 정하세요. 어때요? 집사님도 어떠세요? 얼굴 안 좋아? 그러면 삼겹살로 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5년 후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추방당했다가 다시 이제 로마 교회로 이제 왔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방인 기독교는 추방하지 않았잖아요. 유대인 기독교만 추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5년 뒤에 와 보니까 유대인 로마의 교회에 남아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다시 돌아온 유대인 기독교인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예, 너무 이렇게 달라진 게 많은 거예요. 그게 로마서 14장에 나와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이제 로마 교회는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 사이에 우상이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어떤 날을 또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느냐, 또 율법에 대해서는 또 이러쿵저러쿵, 이게 지금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과 이런 마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이방인 남아 있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잖아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 거 고기 왜 먹냐? 예?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다. 문제 없다. 그랬었는데 바울은 너희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어라, 용납하여라. 이제 그게 이제 그 역사적 배경과 함께 그게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 믿음 있는 분들이 여러분 품어줘야 돼요. 믿음 있는 아내, 믿음 있는 아내가 믿음 없는 남편을 품어줘야 돼요. 믿음 있는 남편이 믿음 없는 아내를 품어줘야 돼요. 근데 교회는 믿음 있는 아내는 많은데 믿음 있는 남편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많이 품어주세요. 언제까지 품어야 되나이까?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아셨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 지지리도 말 안 듣죠. 다시 할게요. 지지리도 권면도 안 받고 참 말해도 잘 믿음 생활 안 하고, 참 믿음,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여러분. 그럼 믿음 있는 우리가 잘나서 그러냐? 주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있는 자들이 그 믿음 없는 자들을 품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멀리하고 예배도 소리하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권면해봤자 또 도루묵이고 또 권면해도 또 도루묵이고, 도루묵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답답하고 그냥 숨이 꽉 막힌 것 같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의 은혜다. 내가 믿음 있고 살아있는 건 주의 은혜다. 그들의 연약함을 품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 우리가 계속 품고 기도하다 보면은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다 보면은 조금씩 믿음이 세워집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이 세워지는데 10년 걸려요. 예, 조금 더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품어줘야 돼요. 누군가가 품고 용납해줘야지 그 가정이 하나가 되고 공동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왜 마찰인가? 품지 못하면 마찰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품어줘야 돼요. 예, 품어주고 우리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예,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지 평화가 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돼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됨이에요.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게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예요. 갈등, 마찰, 원망, 불평, 다툼,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예수께로 사탄은 세력을 따라갈지어다. 우리는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굳게 지켜야 돼. 예, 그러려면은 다 품어주고, 아멘. 사랑해주고,
용납해 주셔야 됩니다.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복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이건 나중에 또 볼 거예요. 자세히 내일. 또 로마 교회 하나됨 지금 살펴봤죠, 여러분. 또 우리 지금 또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로마가 선교 기지 역할을 해서 복음이 스페인 서버나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바울이 서버나에 가고 싶었잖아요. 그건 스페인입니다, 여러분. 열정의 나라 아시죠, 여러분? 아주 열정의 나라죠. 그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파된 게 목적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3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은 더 이상 선교할 곳이 좀 안 보여서 스페인 선교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서버나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로부터의 파송이 필요했는데 방문하고 싶었는데 방문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로마를 거쳐서 이제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김종훈 선교사님 또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와서 파송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바울도 로마 교회를 가서 그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보내어지고 기도원도 받고 또 그 교회 성도들 만나 믿음 세워주고 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자꾸 로마로 가는 길이 안 열린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이제 황제한테 재판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 건 기가 막히시죠.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을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지켜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순종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순종이 없기 때문에 인도를 잘 못 받는 거예요. 기도와 순종이 있을 때 놀라운 인도가 있을지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너희들 만나서 교제하고 너희로부터 이제 서버나 스페인으로 선교 보내지기를 원한다. 이 바울이 그런 자신의 고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바울은 생각하기에 땅끝이 스페인으로 여겼던 거예요. 땅끝까지 예수님이 전하라 복음 전하셨으니까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렇게 바울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제 바울이요. 이 로마 교회를 어떻게 이제 만들고 싶었냐면은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선교 전척이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로마 교회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를 선교하는 그런 선교 활동의 전초 기지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성도들을 잘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이제 선교 활동 기지로 사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게 없어서 더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선교사인 가정을 통해 세계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비전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또 이제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동안 20년 넘게 복음 사역을 전파해 오면서 이 복음을 자세하게 로마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교인들이 훈련되어서 자신의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런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하여 다른 성도가 믿음에 세워지고 내가 한 명을 양육하리라, 큐티하리라. 내가 그 사람을 또 내 자녀를 내 가까운 성도를 이웃을 내가 양육해서 그 사람을 제자를 세우리라.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하셔야 돼요. 난 못해, 나 할 수 없어, 나 믿음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죽을 때까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만나서 여러분 같이 오늘
내가 주일날 말씀 들은 거 있잖아요. 새벽에 말씀 들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전하면 돼요. 간증하면 돼요. 전하시고 또 내가 믿음의 간증도 하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고 그러면 사람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내일부터 당장 하십시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통해서 점점 한 명씩 한 명씩 믿음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될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이 작은 일부터 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조금씩 주셔야 돼요. 매주 전도 못 나오면은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4주에 한 번이라도 전도 모임도 오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또 예배 못 드린 분들은 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 더 나오고 또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하나씩 믿음의 근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이 믿음 사역에 바울처럼 동참을 시켜야 돼요. 나 혼자 10발자국이 아니라 10사람이 한 발자국씩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요, 이제 이렇게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이제 진술한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유대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유대로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가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내가 너희들을 로마 교회 가기 전에 유대 예루살렘에 갈 텐데 기도해 달라. 안전하게 가도록 기도해 달라.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셔야 돼요. 어느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엄마한테 이제 기도 부탁하고 갔는데 엄마가 너를 새벽에 기도하겠다. 그래서 이 아들이 정말 여러분 부대 가가지고 막 그때 막 북한에서 총 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막 그 전쟁터에 나갔을 때 또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전쟁터에서 이제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아들도 정말 보초를 섰는지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에 무릎을 꿇었는데 총알이 딱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았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고 집을 나가야 되고 기도 부탁하고 여러분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저도 교회 오기 전에 또 어머니 아버지께 전화해서 오늘 예배 말씀 전하니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또 어떤 행사 있으면 또 그 행사 기도 부탁하고요. 여러분들도 또 찬양 인도하기 전에 목장 예배 인도하기 전에 여러분 부모님께 가까운 사람 기도 부탁하세요, 여러분. 또 여러분 성교행 가기 전에 또 기도 부탁하잖아요. 기도 동역자를 이렇게 여러분 모집하고 갑니다. 내가 성교행 가니까 기도해 달라고. 또 우리 장례도 이제 울란바토르 몽골 선교하는데 저한테 기도 부탁하더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 하기 전에 꼭 그 일을 잘 감당 안전하도록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받는 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 부탁했는가? 바울이 31절입니다. 시작. 나로 유다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긴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아멘. 이제 유다로 예루살렘에 가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받게 해달라. 왜? 이게 바울이 벌써 뭔가 예감을 한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내가 이제 뭔가 어려움을 겪겠구나. 근데 바울이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말렸잖아요, 여러분. 또 예언자들도 바울 너가 올라가면 이제 결박당할 거다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결국 예루살렘에서 결박되어서 이제 로마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런 거죠. 불길한 징조를 예감을 했어요.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하지만 그는 이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로마에서 복음을 증하여야 될 것이다. 이 모든 섭리 가운데 로마로 갈 걸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가 자신의
이 뜻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거의 유언장처럼 비장한 마음으로 이 로마서 편지를 쓴 겁니다. 만약에 죽게 되더라도 혹시라도 이 로마서 편지를 통하여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 사역을 자기가 죽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는요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치 유언장을 쓰듯 장엄하게 복음의 핵심을 목숨을 걸고 총력을 기울여 기록한 책이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를 볼 때마다 이 바울이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든 잡히고 또 죽을 수 있지만, 자신이 마지막일 수 있지만 자신의 마지막 생명을 걸고 이 로마서를 작성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구나. 그 정도로 로마 교인들을 사랑했고 로마 교인들 통해 땅끝까지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절절한 심정을 우리 로마서 읽으면서 이제 느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걱정하기보다 교회를, 로마 교인들을 먼저 생각했어요. 자기 생명을, 안위를 걱정하기보다 교회를 더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의 뜻보다 교회와 영혼들과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많은 교인들은 자신의 뜻이 먼저예요. 자신의 일이 먼저고, 자기 자녀가 먼저고, 자기 사업이 먼저고, 바쁘면은 하나님의 일도, 교회 예배도, 또 기도하는 일도, 섬기는 것도 2차, 3차로 미뤄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이득이 결부된 것이 하나님 뜻과 자기 이득이 결부됐을 때 뭘 택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 삶이든 자녀든 진로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 뜻 앞에 내가 내 시간과 물질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섬길 일 앞에 내 자녀와 내 직장일보다 하나님의 봉사하는 일이 먼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먼저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에게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넘치도록 축복해 주었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에 유언과 죽음이 앞에 도사를 잇고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복음을 가장 잘 집대성한 로마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복음이 잘 설명되어 성경을 남김으로 믿는 자들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한테 던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가고 싶은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성도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죽고 싶은가? 좀 더 기도를 많이 쌓고 한 영혼이라도 좀 더 전도하고 그 영혼을 한 영혼에도 믿음의 사람과 제자로 세우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교회를 좀 더 부흥시키고 한 생명이라도 좀 더 구제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내 생의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이런 사람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끝을 보지 않고 당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의 삶,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해야 될 가치 있는 일을 오늘, 지금 이 순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해야 됩니다. 복음 위해,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갑시다. 내 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말씀 한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앞에는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존귀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복음을 사용한 신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믿음의 거룩한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내 뜻이 먼저, 내 뜻이 먼저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아버지 교회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인생 아버지
내 인생의 끝을 바라보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는 믿음으로 아버지 브리스길라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브리스길 같은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는 사라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성령여 오직 주님만을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라바라 주여 성령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바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핍박당하고 추방당할지라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바울을 아버지 예루살렘을 통해 로마로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기도하며 순종함을 하는 놀라운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위의 싸움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로마교회처럼 안디옥교회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 성도들이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교회 충성된 꾼 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하나님 바울처럼 내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헌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 전파자의 삶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